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요즘 AI로 많은 이제 사진들을 영상으로 또 바꾸고 또 혹은 또 칼라 사진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빛바랜 흑백 사진을 넣으니까 선명하게 이제 컬러 사진으로 바뀌면서 또 움직이기도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독립 그 운동가들 사진을 바꿔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어, 왜 이렇게 이 영상들이 감동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추억으로 인해서 감동이 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과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보낸다면 우리 아버지 사진도 이런 감동적인 칼라 사진으로 또 바뀌게 되고 잊어버렸던 가족의 얼굴들, 사랑하는 가족의 젊은 시절들을 보면서 다시 감동하게 된다. 근데 이 감동의 이유가 사실은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기억이 살아나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도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면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지기 전으로, 아프기 전으로, 혹은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회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그 이전을 잊게 할 만큼 더 큰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만나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을 주신 시점인데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무너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결혼하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유다의 임할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죽은 자를 애곡할 겨를도 슬퍼할 겨를도 없을 것이고 기뻐할 일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심판은 이유 없는 재앙이 아니라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버린 유다의 죄, 그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절 13절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14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보라. 심판 선언이 끝나기도 전에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 회복의 메시지가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회개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그 허락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심판을 통과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이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이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부터 심판 선언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라가 무너졌고 사람들이 죽었고, 근데 백성들의 그 삶을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훈계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잖아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부모든 간에 훈계하면서 그 아이와 그 자녀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나를 돌아오게 할까, 나에게 돌아오게 할까, 회복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또 살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뭐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가장 엄중한 맹세 형식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과의 약속이 깨질 때가 있죠. 왜 깨질까요? 약속한 사람이 변하거나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또 혹은 그 사람이 죽거나 이 약속의 보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하지도 않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죠. 바벨론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의 약속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더 멀리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는 메시아의 구원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흔들리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이전보다 크다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면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정체성으로 그렇게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행할 회복이 그 출애굽을 잊게 할 만큼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을 지워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버릴 만큼 큰 회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대표적인 고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최종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애굽에서의 해방이 첫 출애굽이라면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궁극적인 출애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죽음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엑소도스, 곧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회복이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회복의 목적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더 큰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유다 백성과 같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가? 내 잘못이든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고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상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채우시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져서 그 약속을, 그 신앙을,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의심으로 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은 때로는 긴 기다림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더딘 것은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을 잊게 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처럼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제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부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셨고 심판보다 먼저 회복을 예비하셨고 살아계심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가 품고 나온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출애굽보다 더 큰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샘의 줄 말씀 묵상과 동네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싱크 청년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과 일본 단기 선교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같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심판보다 먼저 회복을 예비하셨고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약속을 친히 보증하셨으며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들리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낙심할 때마다